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섬김의 삶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세계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땅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고 또 기준대로 사는 그런 삶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의 모습 중에 섬김의 삶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몹시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더불어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는데 이미 8장에서 십자가를 고난을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심한 꾸지람을 주셨던 주님께서 또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실 그런 고난에 관한 예고를 또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가시는 그전 십자가의 길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군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두 번씩이나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를 논쟁했습니다.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마음에 찔림과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로 쟁론을 벌였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다툼을 그런 거 가지고 다퉜다는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섬김의 삶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크냐를 가지고 늘 그걸 따지고 또 그걸 일단은 규정을 지은 다음에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는 것을 보게 돼요. 어린아이들도 이거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이들도 막 이렇게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어린 꼬마아이들도 누군가 처음 만나서 뭐 놀이동산을 가든 아니면 뭐 아이들이 이런 어떤 플레이타임 같은 이런 그 놀이공원 그런 장소에 가든 아이들이 이렇게 가서 노는 걸 보면 아이들끼리도 벌써 제일 먼저 만나면 하는 게 뭐냐면 너 몇 살이야? 이거 먼저 묻습니다. 너 몇 살이야? 벌써 아이들이 같이 놀기 시작하기 전에 아래 위를 정하고 노는 거예요. 너 몇 살이야? 그럼 나 몇 살이야? 그럼 너는 몇 살이야? 그러면 벌써 딱 아이들이 나이를 얘기하는 순간에 얘들은 이제 딱 서열이 정해집니다. 나는 니네 형, 너는 동생이야. 오늘 처음 만났지만 이거는 네가 넘어오면 안 돼. 아이들이 반드시 그걸 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너 몇 살이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놀이가 시작이 돼요.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만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어른들은 사실 더 그렇죠. 뭐 너 몇 살이냐 아니면 너 뭐 어디 뭐 나왔다 그러면 몇 회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몇 끼냐 물어보고 벌써 그걸 딱 물어보는 순간에 이제 나보다 이 미치다 그러면 말이 조금 이제 좀 바뀝니다. 말이 조금 이제 놓이죠. 이렇게 말을 좀 까죠. 한마디로 말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이제 아유 나보다 후배네 뭐 이러면서 이제 반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늘 누가 크냐에 대한 이런 논쟁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뭐 내가 여기 온 지가 얼마가 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배라는 거죠. 또 나이가 차이가 나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온 지가 너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내가 너보다는 선임이다. 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논쟁에 대해서
계속 그런 논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첫째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이는 가장 힘이 없고 낮은 계층을 대변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어린이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른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것이 어린이들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여자들과 같은 그런 보리에 소외되고 하찮은 계층으로 대변되는 그룹이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어린아이, 하찮고 낮은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야 뭐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당시에 이 말씀을 접한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가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크고 위대한 자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우선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려면,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도상에서 내가 최고다, 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누가 첫째가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 누구 한 사람 거기서 예외 없이 전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왼쪽 오른쪽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했기 때문에 벌써부터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다툼을 한 겁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섬기는 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아주 쉽게 되든가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건 태생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사람은 다 그저 자기 좋을 때로만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게 사람의 아주 생리적인 그런 이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런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런 나를 넘어서려면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이거는 태생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 가득 이기심이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려면 누군가를 섬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나를 넘어설 수가 있고 교만한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내 중심의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히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이기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뒤에 붙여지는 여러 가지 호칭에 대해서 때로는 아주 겸손하면서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즐길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보면 그냥 담임 목사 그러면 그걸로 족한데 당회장 뭐 이런 용어를 쓰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당회장. 감리교회는 당회장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감리교회는 당회를 주관하는 연말에나 당회장이 그때만 잠깐 되는 것이지 당회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면 족한 거지 당회장은 또 뭐예요? 이거는 약간 권위적인 언어죠. 그리고 또 뭐 하면 그냥 회장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꼭 무슨 직전 회장도 있고 정경 회장도 있고 무슨 공문 하나 받아보면 회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현재 회장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그냥 뭐 층층시야 얼마나 많은 그런 회장들의 이름이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일에 그렇게 그걸 즐길까요? 그거 안 내주면 또 서운해합니다. 내 이름이 빠졌다고, 나를 예우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속에 내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적인 사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섬기는 길이 되어야 된다고. 그 섬기는 길은 어떤 겁니까? 아주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고 또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피차 섬기는 사람이고자 할 때, 섬기는 사람이 될 때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서로 내가 첫째가 되겠다고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같이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게 되면 같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그 서바이벌 게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이게 외국에서 사실 방영됐던 것들을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를 좀 따라하는 거죠, 사실은. 너무 이제 많이 모방을 해서 카피를 해서 하는데,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서바이벌 게임이 있어요. 하나는 그야말로 완전히 생존 게임이고, 또 하나도 서바이벌이지만 이것은 다 같이 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누군가를 떨어뜨려야지만 사는 서바이벌 게임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 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같이 뭘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떨구는 거예요. 한 사람씩 뭔가 전체 모인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뭐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두 사람씩을 뭐 떨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최후로 남은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뭐 그 사람 중에 이제 떨어진 사람들과 다른 방청객들과 아마 시청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1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동안 진행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벌써 그 사람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인간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서바이벌 게임은 내가 살고 내가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반드시 떨궈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뭐 합종연행 누군가하고 또 이렇게 또 막 연합했다가 또 또 헤어졌다가 다시 또 이런 권모수수들이 그 안에서도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떨궈야지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비열해집니다. 또 다른 생존 게임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나오는 정글의 법칙이나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외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반드시 여자들이 낍니다. 뭐 남자들이 한 4-5명이면 한 여자들이 한두 명은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존 게임은, 그 서바이벌 게임은 뭐냐면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떨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함께 생존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그 사람을 돌봐주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미션을 다 감당해내는 그런 종류의 서바이벌 게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서바이벌 게임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누군가를 떨궈야 되는 거는 아주 비열하고 치열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나 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함께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야지만 그 프로그램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을 마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아프다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낙오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하고 막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는 것을 보게 돼요. 똑같은 생존입니다. 똑같은 생존의 게임이지만 어떤 거는 누군가를 떨궈야 되고 어떤 거는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설정, 이 설정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모습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떨궈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치열하고 야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생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존이 정말 비열한 생존이 될 거냐 아니면 거룩한 생존이 될 거냐, 이 결단을 우리는 일단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비열하게 혼자 남아서 혼자 누리는 그런 승리를 누릴 거냐 아니면 다 같이 승리하는 것을 누리게 될 거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혼자 깃발 들고 승리를 외치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건 영웅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영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결코 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영웅이 됐다면 그거는 기독교적인 사고는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는 모두가 다 함께 사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모두가 함께 영웅이 돼도 모두가 함께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함께 사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서바이벌, 이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윈윈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섬기는 삶의 기본이라는 거죠. 내가 섬기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 모두가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잘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논쟁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삶,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누가 크냐를 가지고는 더 이상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누가 크냐는 계속 논쟁하면 할수록 그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기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누가 위대한 자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협력할 수 있는가, 이거를 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고독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외롭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삶은 위태위태합니다. 산 정상에서 정상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그 사람이 딛고 있는 그런 자신의 삶의 근거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산 밑이 가장 편안하고 산 밑이 가장 디딜 곳이 많은 곳입니다. 등산해 보셨죠? 산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일도 힘들지만요, 그 위에 올라가서는 행동 반경이 좁습니다. 산 정상에 가서는 막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다리가 좀 후들후들거려요. 너무 가파른 정상에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염려하면서 발을 디뎌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산 밑에는요, 그냥 아무 발이나 디뎌도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삶은 더 위태해지는 겁니다. 겸손하고 밑에서 섬길수록 더 누릴 것이 많아지고 훨씬 평안한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남을 섬기는 그냥 가장 끝에서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평안한 일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세우려고 해도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쟁취하기에 앞서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겸손함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또 더불어서 세 번째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 곧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길인 것을 꼭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이런 하찮은 존재 하나를 섬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다. 너희들이 첫째가 되고자 논쟁했느냐? 그건 첫째가 되는 방법이 아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대상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큰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진짜 종이 된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나를 종 취급할 때 그 종 취급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종이 된 것이고, 조금 화가 나면 아직은 종이 덜 된 것이고, 많이 화가 나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종놈이 막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종 취급을 하면 발끈합니다. 발끈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도 어떤 데는 뭐 주의 종이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또 어떤 분은 종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종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종놈은 있습니다. 그러나 종님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이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얼떨결에 이게 종이라고 불리긴 어려우니까 종님이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부를 거 없어요. 그냥 일꾼이 이렇게 부르든지, 종소리를 정하기 힘들고 또 종소리를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냥 종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꾼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과연 내 마음이 어떤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종 취급을 받았는데도 그렇지, 나는 진짜 종이지, 아무런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짜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다든지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몹시 기분이 나쁜 건 막 저 사람이 저거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아직 종이 아닌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저도 사실은 종 취급을 받으면 그렇게 썩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먼 거죠, 종이 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접받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못 참습니까? 사실 종 취급을 받았을 때 기꺼이 그거를 참아내야지 종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직도 멀었고 여러분도 아마 아직 제대로 종된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종이 됐다고 하면 정말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모습이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첫째가 되려고 하고 섬김을 받아 군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끄트머리가 돼서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낮아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입니다. 어디에 가서 자리를 앉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앉는 자리가 늘 힘듭니다. 어디를 앉아야 되는지, 왜 이걸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앉아야 되는지 들어온 순서대로 앉으면 되는데 이 앉는 게 늘 힘들어요. 앉는 게.
어디 가서 앉아서 괜히 잘못 앉았다가는 또 일어나야 됩니다. 얼떨결에 앉았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석이에요. 그럼 자기보다 조금 윗사람이면 밀려가지고 결국은 저 끝에 자리도 없어요. 이제 다른 사람 다 앉아있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끝으로 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게 뭔 상관이야.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꼭 상석이 있고 하석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어디가 상석이다.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다 보면 잘못하면 거기 괜히 앉아있다가 내 자리가 아닌데 거기 앉았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진짜 아주 힘든 그런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늘 말석에 앉는 걸 즐겨하십시오. 끄트머리가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세상을 살되 뭐 그렇게 찔찔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그걸 뭐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가치를 두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그다음에 섬기는 마음,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면 결국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누가 나를 섬겨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섬김을 받을 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 자신의 삶의 존재를 확인하는 마음도 들어서 존중받을 때 사람들은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분 좋으려고 섬김만 받는다면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 그런 기분 좋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김을 하게 될 때 모두가 다 그런 기쁨과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든,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든, 내 지위가 뭐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지위가 높을수록 더 섬김은 빛이 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섬길수록 더 영향력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세상적인 지위가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내게 이런 자리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섬김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가 늘 가장 내가 끝자리다라고 생각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일도 많이 사라집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은 2등병입니다. 군대를 가서 이제 2등병이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군대 간 지가. 그런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2등병이 되고 나니까 부대 들어가서도 얘가 화낼 일은 없습니다. 2등병은 화를 냈다 그러면 걔는 군대 생활을 그만하겠다는 얘기예요. 2등병은 화를 내질 않습니다. 늘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 위치예요. 근데 조금 이제 계급이 올라가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화를 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 할 말을 막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그 정도 힘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힘 빼십시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어느 날부터가 내게 자꾸 힘이 들어가고 있고 내가 큰 소리를 내고 있고 내가 자꾸 화를 내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거는 내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힘 빼는 일, 그것이 또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섬김의 삶, 힘 빼는 삶, 끝자리에 앉는 삶,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쉽진 않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나의 섬김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효도를 돕는 부모가 돼야지 효자가 나옵니다. 부모가 효도를 돕지 못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도 어려워요.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난 섬김을 각오했는데 도저히 섬겨줄 수 없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저런 사람을 뭐하러 섬겨 저거. 저 사람 저런 행동, 저런 말, 저런 삶은 나는 용납할 수 없어. 난 저런 사람 못 섬기겠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섬김이 어려운 겁니다. 다
다 내가 섬길 만큼 인격이 되고 내가 섬길 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 같으면 왜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섬길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섬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그 섬김을 할 수 있느냐? 너 이 사람까지도 섬길 수 있느냐? 이렇게 인격적으로도 모자라고 이 사람들까지 네가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쉽지 않은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자꾸 첫째가 되려고 힘쓰는 삶은 아니었는지, 자꾸 혼자 승리를 위해서, 정말 나 혼자 잘 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걷어차는 삶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연중에 내가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어느 날부턴가 섬김의 삶은커녕 지배하는 삶은 되지 않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섬김을 결단하시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